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조금 긁혀서 그래서 뭘 좀 붙이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 비판은 너무도 쉽게 비난으로 이어지고 또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비판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조심할 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회의를 할 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럴 때는 꼭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의견이면 꼭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건 의견이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답니다. 되도록 그 말을 할 때에 비판이 쉽게 비난과 정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보면은 보신탕 있는데 그 사도행전 15장 무렵에 보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보신탕이라고 하는 것이 목매어 죽인 것과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 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빼지도 않고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신탕을 먹는 이들이 있고 먹지 않는 이들이 신자들 중에 있게 돼서 그것이 전에는 큰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해장국 있습니다. 그 선지 해장국 그거 먹느냐 마느냐 그래요. 저는 둘 다 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를 가게 되면 그 해장국 그러는데 선지해장국이라는 말도 안 붙이고 선지라는 그런 선지국을 선지해장국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뭐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더 큰 일이었는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뭐 이런 거죠. 또 소고기도 유대인들은 한국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고기에 그 피를 빼는 법이 조금 독특하다 그래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먹는 문제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에 향한 말씀인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보신탕은 뭐 동의보감에도 나온다고 하죠. 약용으로. 그 각자 믿음대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자신은 피하는데요. 사슴피 녹용피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그 몸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뭐 기생충 이런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신앙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랬습니다. 저 자신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까지는 고기를 먹질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도 안 먹었는데 남의 어떤 그 이제 살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소가 아닌 것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할 일입니다. 4절 이하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5절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축제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생일. 생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무렵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때에 욥기를 보면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생일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좀 생일이 오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일 축하하는 것도 제가 40대 넘어갈 때까지도 별로 그렇게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까지 없어요. 남 해주는 거는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50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비단에서 좀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일을 축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 보면 우리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있죠. 어떤 분은 부활주일을 거부해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보는데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꽤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로마 제국의 산물이고 이방 종교의 산물이라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성탄절을 지켜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천주교인들에겐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것 없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선교에 있다 해서 선교 정신을 살릴 수 있다면 그날에 무슨 축하 공연을 해도 좋고 이웃을 불러서 축하 공연을 해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도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 아니다. 로마 시대에 이방 종교 영향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선교 정신을 살리는 것으로 그 유익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깊이 묵상해야 될 구절인 줄 압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께 있습니다. 저는 늘 중계동에 백병원 뒤쪽에 가보면은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하는데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위탁 경영을 어떤 법인에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주인이나 똑같아요. 한참 그걸 경영하다 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탁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2절의 말씀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일을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술술 부는 겁니다. 죄인이 그 죄를 수사관 앞에서 그냥 다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술술 자백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동원에 가면 조선시대에 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러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자기가 살다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죠. 자기의 심령은 자기의 심층의식은 이것이 죄됨을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말을 기준으로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미국은 보통들 아파트가 아니라 집들이죠. 그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과부가 이사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 과부니까 이 사람이 자꾸 추파를 던집니다. 두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서 나 이게 괴롭다. 지금 부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그냥 몰래 바람 피쇼.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다가 한 6개월이 지나서 너무나 자기 부인 앞에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없어요. 그 진료를 다른 날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살해 죽은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해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금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세상인데 근데 그런 사람 말 듣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심층 의식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자아가 자기의 소유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 벗어나서 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사명에 대한 소유권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소유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을 하고
늘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온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세임 주시며 지혜와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